할렐루야.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요청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혼이 났을 때 그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하게 내린 결단과 다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심 어린 회개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듯 저는 또다시 그 문제로 인해 부모님께 혼이 나고 또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저의 모습은 현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종종 드러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저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전과는 달리 영적인 경각심이 무뎌지고 또다시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한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현재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치 풍전등화의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돌아설 곳도 없었으며 사방에는 바벨론 군사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들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모든 종과 노예는 7년이 지나면 이 희년 제도에 의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억압을 방지하고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죠. 왕국이 세워지고 삶이 부유해지니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오늘 시드기야는 회복시켰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욕심으로 잡아두고 있던 이 포로자들을 풀어줌으로써 그동안 어기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잡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다음입니다. 그랬던 시드기야가 다시 한순간에 뜻이 변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립니다. 그 시점은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입니다. 시드기야는 잠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니 자신들을 포위하던 바벨론의 군사들이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풀어주었던 자들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전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 아침 묵상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뜻을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좋은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신앙은 이것을 넘어 나에게 문제가 없더라도, 오늘 나에게 위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없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스텝으로 향하는 시작점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런 기도의 자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